제가 고등학생 나이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주변 친구 중에 이 변화를 아는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의 눈에는 제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이 일종의 수도사가 된다든가 수녀가 되는 것 같은 것과 흡사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엄한 종교적인 율례와 규칙과 금지를 받아들여서 이제는 내가 규제된 인생을 살기로 작정을 한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한창 나이에 그렇게 했을까? 좀 딱하다. 그래서 친구 중에는 저에게 이제는 네가 기독교인이 됐으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겠네,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그것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의도로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었어요. 제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이제 내가 어떤 엄한 규칙을 쫓고 엄한 율례대로 살기로 작정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의 의미로서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나의 죄책감을 해결할 길이 없고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차원으로 기독교인이 된 것이지, 제가 무슨 수녀님이 되는 것처럼 수도사가 되는 것처럼 제 자유를 반납하고 엄한 규율, 엄한 율례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으로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이 사실을 깨닫고 이해하는 데는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입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인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경험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 당시에 제가 이걸 이해했다면 제 친구들이 제 신앙을 빈정거리고 이제는 네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겠네 라고 말할 때, 아니야, 내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어떤 규율에 내가 순응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기독교인이 됨으로써 죄책감, 두려움, 무력감으로부터 자유해지기 위한 거야.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어디에 예속된 게 아니고 오히려 나를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 예방과 경고의 말을 하기 위해 쓴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의 죄인됨과 타락은 디폴트 설정이에요. 그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미 인간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안 버리고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걸 말하기 위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을 기록을 했지만 그건 성경의 처음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한 것이 성경의 본론이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것을 기록을 했지만 그건 초기의 기록이고 그 이후에 가인이 하나님의 징벌이 너무 심하여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표를 해 주었다. 이건 약간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리고 사람의 돌로부터 그 여자를 보호해 주신 것과 아주 흡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은 복음의 아주
기본적인 진리예요. 복음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믿어 어떤 혜택을 얻느냐,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이 그때 저를 딱하게 여겼던 친구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해서는 안 될 게 많고, 가서는 안 될 때가 많고, 규제가 많고, 좀 딱해. 그러나 이제는 늙었기 때문에 괜찮아. 젊었을 때는 괜찮지 않았을 텐데 이제 와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 친구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어떤 혜택을 얻느냐에 대하여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규칙과 율법과 규례에 예속되고,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이건 나쁜 것이다, 죄를 짓지 말아라, 욕심을 갖지 말아라, 이런 하지 말아라에 좌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쉬운데,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순간과 같아서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이 안에 어떤 자유함이 있는지를 모르고 삽니다. 여전히 예속됐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고 금지하고 거기에 거룩함이 있고 거기에 경건함이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종교적인 본능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세계 최고의, 역사상 최고의 악인이라고 불렸던 히틀러는 담배도 피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고, 고기도 먹지 않았고, 여자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에바 브라운은 그냥 친구였을 뿐입니다. 하지 않는 게 많았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히틀러를 그 이유 때문에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떤 행위를 금지함으로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지만 힌두교를 가면 60일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보다 의롭다고 말할 것입니까? 무엇을 안 함으로, 금지함으로, 거부함으로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나를 구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막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본능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내게 괴로움이 되는 것, 내 자신이 괴로운 것, 내 자신에게 괴로움을 자처하는 것, 여기에 뭔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안 먹고 안 하고 금지하고 절제하면 그 자체가 공로를 쌓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쉬운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공로를 세운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무슨 돌탑을 쌓는 것처럼 공로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공로예요.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나의 거룩함이에요. 내가 만일 나의 행위로 나의 공로를 세우려고 한다면 1년 세운 것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 내가 일순간에 내 정신을 잃고 일순간에 줄을 놓게 될 때 그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싸움으로 천국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행함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의 기쁨을 다윗이 말했다라고 했는데,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 들어간다. Personal relationship.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간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오늘 본문 1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다고 했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옛날의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의 퍼스널 릴레이션십,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뿐만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거룩하고 이것은 굉장히 특별하고 그리고 특권을 얻는 것인데 이걸 만약에 제가 고등학생 때 이해했다면 저에게 너는 이제 기독교인이 됐으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겠네 라고 빈정거리는 친구에게 아니야,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 되었어. 만약에 이 말을 했다면 친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그리고 호기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여러분은 스스로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목적이 언약의 피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할렐루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대속의 보혈로만 이해를 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고 피를 흘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더니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흘릴 필요가 있었던 이유는 그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그 언약을 맺음으로 내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그 언약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그건 마치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네가 반장을 좀 맡아줘야 되겠다라고 할 때 선생님,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런 놈은 반장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장관직을 좀 맡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각각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런 놈은 장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패할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마치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될 거다라고 할 때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데요? 라고 묻는 사람은 어부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나의 혜택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권능이 따라요. 혜택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 권능이 따른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의논하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의논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걸 알리고 의논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아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파트너로 여기시고 당신의 일에 우리를 끼워주십니다. 관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시고 내 말을 들으시고 당신의 일에 나를 인볼브 시키시느냐. 이건 대단한 특권이에요. 만약에 이 사실을 제 친구들이 깨달았다면 나도 시켜줘라고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그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들 눈에 따분하게 보입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따분하고 지루한 존재로 여깁니까?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본인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톰 소여의 모험에 나오는 그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톰 소여에게 톰 소여는 이모님하고 살아요. 이모가 그 담에다가 페인트 칠을 하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아주 귀찮은 일이에요. 친구들은 밖에서 놀고 있는데 그래도 톰 소여가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보고 쟤 뭐 하나, 이모가 또 뭐 시켰구나 이러고 있는데 톰 소여가 흰색 페인트 통을 갖고 와서 브러쉬를 갖고 와서 브러쉬를 그 통에서 넣고 그리고 한 걸음 뒤에 물러나서 그 담벼락을 보더니 한번 위에서 아래로 페인트를 쫙 했어요. 그리고 마치 무슨 붓글씨라도 쓴 것처럼 뒤로 가서 그것을 감상을 하고 그리고 다시 가서 아주 재미있다는 눈치로 또 한번 페인트 칠을 했어요. 그리고 한번 가서 감상을 하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뭐 하는 거냐? 재미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나도 해보면 안 될까? 그런데 톰 소여가 이건 거저 맨입으로 되는 게 아니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친구들이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 주면서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날이 끝났을 때 이모가 나와서 보니까 그 담벼락이 한 번 페인트 칠을 한 게 세 겹으로 페인트 칠을 했고 그리고 톰 소여는 친구들이 갖고 있던 주머니 칼, 동전, 사과 이 모든 것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남의 눈에 볼 때 따분하게 보이는지 아세요? 이 일이 너무 따분하게 여기니까 본인도 따분하고 본인도 재미가 없고 당연히 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게 저렇게 재미가 없는 거면 내가 못하러 기독교인이 될까? 이게 얼마나 특권인가를 본인이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그걸 특권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본인이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모르는 그 이외의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특권! 너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노래를 우리가 수백 번을 불렀지만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고 여전히 제 친구들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 따분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많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가 왜 이 나이에 예수님을 믿었을까? 좀 늦게 믿을 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 나를 부르셨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할렐루야. 우리 서로 나는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내 자신이 이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남들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